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되어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할 때 주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고백과 간구를 담은 인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비준비하시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소리가 배터리가 다 운전대가 없어요. 그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중이 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양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네. 2절 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나는 그보다 높구나. 그보다 깊고 무지 그보다 넓고 크신 사랑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복된 말씀 전부 보다 귀하고 소리 물보다 달려 나의 생명 양식인 복된 말씀. 288장 찬송가 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드리고 해드립니다.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자,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여 찬양 예배 드리십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을 이현주 집사님이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무더운 위기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숨쉬고 사는 것,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열매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시며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배우십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4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할 거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넘어가서요.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렇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여기 두 곳에서 공이 등장하는 이 담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담보라는 그 말을 지원해서 담보가 된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담보라고 하는 이 용어예요. 담보.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보라는 게 뭐죠? 담보는 뭔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빌리거나 어떤 할 때 그것을 보증 삼는 하나의 물건이거나 어떤 것이 되겠죠. 때로는 사람이 담보가 되기도 하고 또 물질 어떤 물건이 담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담보는 전부 다 사람이죠. 사람이 담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담보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하는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팔은 그 유다 때문에 유다 그러면 일단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유다 그러면 먼저 가룟 유다부터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도 보면 이제 그 형제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셉과의 특별히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이제 7년 풍년을 지나서 그 다음 7년 흉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넉넉하게 참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당황하게 되었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근데 처음에 그 흉년이 왔을 때는 이 흉년이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하루 지냈을 겁니다. 어쩌면 앞에 좀 7년 동안 풍성한 그 거둔 게 있었을 때 잘 준비했다가 흉년을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럭저럭 처음에는 버텨가다가 이제 흉년이 점점 해를 거듭해 가면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때 전혀 다른 그 상황이 있는 곳이 있죠. 애굽은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 일에 대한 그 왕이 내려주셨던 하나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과 흉년은 상상도 못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했죠. 그래서 풍년이 있을 동안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7년 흉년이 있을 때를 잘 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 동안에 쌓아놓은 곡식이 이제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은 이 흉년의 때에 점점 더 국고가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이제 나라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식이 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때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비싼 값을 내고 곡식을 구해갔겠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 야곱의 가족과 연관이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애굽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이 소식이 야곱의 가족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인지를 몰랐죠. 형들은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는 이 형들에게 여기 오려면은 이제 너희들 살려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한 사람 잡아놓고 너희들 가서 이제 베냐민 데려와라.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었겠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무슨 말이야?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이제 너희들이 그걸 증거하려면은 가서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좀 이상했을 텐데요. 왜 하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기억을 없이 이제 곡식을 구해가지고 돌아갔고 또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 또 야곱이 또 이제 아들들에게 곡식 구해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없어진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마음에 품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구하러 가가지고는 시므온이라는 아들은 또 거기다 또 볼모로 잡혀있고 그리고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베냐민마저 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자식을 다 잃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었는데 이제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루벤은 이제 장자 아닙니까? 루벤이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 중재하는 내용이 4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루벤이 말합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한테 지금 베냐민 데리고 가서 올 건데 만약에 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저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면요. 42장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지금 이 가족 관계는 이미 잘 아시죠? 가족 관계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는 이제 그 집안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관계 중에 그 어머니가 같은 아들은 지금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이요. 다 이제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같지만은.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텐데 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이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다 12 아들은 다 귀하겠지만은
어쩌면 그 어머니가 이제 라헬이죠.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해도 이렇게 수위같이 여겼던 그런 그 아내, 이 베냐민을 낳고 같이 오지 못하게 된 이 라헬을 사랑하던 그런 마음이 아마 그에게 더 전해졌던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뭐 야곱은 도저히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니 왜 너희들이 가가지고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왜 해가지고 왜 또 동생까지 데려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중재는 한마디로 실패한 것입니다. 거절된 것이죠.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제 한 말이 창세기 43장 8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0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저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제안이 르우벤의 제안과 다른 점이 뭡니까? 르우벤은 만약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저의 2 아들을 죽이세요. 그랬거든요. 자기 저 아들을 죽이고요.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제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자신이 담보가 되는 그런 희생적인 결단의 제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적인 결단. 그래서 이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드디어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동의한 내용이 43절에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도 이어서 좀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목숭아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돌로 넣어져 있던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와라. 꼭 잠들 수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버지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이제 유다에게 이 땅의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겨서 되가져온 돈의 갑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올 때 제가 이제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올 때 그 형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자루에 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돈이 자루에 다시 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의 갑절이나 또 가지고 또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베냐민의 형 요셉입니다. 그건 몰랐던 것이죠. 형제들이랑 아버지도. 그들은 애굽에서 만난 그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즉 시몬이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이 이제 역시 최후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결단에 순간에 서 있었죠.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루벤이 자기 자식을 담보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들 잃어버렸다고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만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이 그 마음을 안식해 해주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동생을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죄를 진다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죄를 짓고 지겠다. 내가.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야곱이 막내 아들을 내주고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다를 믿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믿고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보내는 거죠. 하나님 믿고 보내는 거지 유다 믿고 보내는 거죠. 물론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어찌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야곱이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결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유다가 어떻게 이런 그 결심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요. 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유다가 한 역할이 있죠.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오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시 죽이려고 그랬는데 루벤이 야 이거 죽일 것 같이 뭐 있냐. 그래가지고 말렸잖아요. 그래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때 구덩이에 넣어놨었는데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그런 그 장사꾼들 지나가는 걸 보고는 유다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저 사람들한테 이 동생을 차라리 팔아넘기자. 그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팔았던 거 아닙니까? 유다가 그때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그 형들이 참 목색짓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동생을 예?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 사랑을 더 받고 하는 짓이 참 얄밉기도 하겠죠. 예?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가지고 예? 형들을 뭐 하는 거 보고서는 뭐 마음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그 동생 얼마나 미웠겠어요. 동생이 미웠겠죠. 미웠을 거예요. 형제 저는 많은 형제 가운데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놔두면 제가 먹는 거잖아요. 놔두면 뭐 제가 먹게 돼요. 그냥 먹다가 싫으면 놔두면 돼요. 그래도 뒷걱정은 안 해요. 그럼 다음에 먹으려면 또 있거든요. 그대로. 근데 아마 하나 있는 집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건데 둘 이상 있는 집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하나가 먹다가 놔두면 그게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나중에 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뭘 먹으면 그 답답한가 봐요. 애들이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벌써 다 먹고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다른 애들 형제가 많은 집 애들은 뭐 물거리 가지고 뭐 후다닥 해보면 없어요. 없어. 그런 일들을 제가 겪어봤는데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인데 형들이가 아니 물론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다 같이 다 한 소설 다 한 일을 자라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머리 팔아먹고 형들이 못쓸 짓을 했잖아요. 유다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고 유다는 그래도 목숨을 건져서 애굽으로 팔아서 가게 했으니까 뭐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일이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형들이 서로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이 요셉의 그런 형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몇십 년 동안 예? 이걸 딱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서로 괴로웠을 거예요. 말 안 하는 자기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애 옷을 보고서는 피 묻은 옷을 보고 죽었는지 알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딱 죽었는지 알았죠. 죽었는지 알았는데 형들은 죽은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갔다 아버지한테 이거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런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부담감을 아마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일들에 대한 참회의 심정이 거기에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변화와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변화에 대한 기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그 생명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참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런 면의 일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런데 중년이 되어가지고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70세가 된 오늘에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 그의 3대라는 소설을 보면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일생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전부인 줄
자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런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셨겠지만 그 국제시장이라는 거기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 많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정말 외치듯이 하는 말이죠. 저 참 힘들었어요. 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참 잘했죠. 다 잘했죠.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거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가 더 먼저일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변화, 스스로의 변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는 그 유명한 분은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게요. 하지만 이제 유다는 그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생을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할 때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적인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로 그런 그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담보가 되어 생명을 담보한 그러한 희생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희생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희생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유다의 철없던 시절에 그런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가 죄를 영원히 지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도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 사건에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적인 또 결단,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이 유다와 같은 희생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또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과 우리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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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거지에 것입니다.